어제 우리는 그 고난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난은 복음과 분리되지 않는다. 고난은 복음과 분리되지 않는다. 참된 믿음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같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서 박해는 핍박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핍박받는 고난. 참된 믿음은 복음과 또 복음으로 인하여서 갇힌 자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두어야 될 것은 이 고난이 어떤 성격의 고난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른 고난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 고난이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매우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은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다리를 뻗고 쉴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주일에 예배를 나오는 것은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일입니다.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노예였습니다. 물론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또 헬라의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노동자들이었고 노예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했죠. 각오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의 쉬는 시간, 자기가 고달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복잡하고 힘든 생활 가운데 쉬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에 나가고자 하는 결단과 각오, 그게 필요하고 그거를 통하여서 예배에 나온 거죠. 이 사람에게 예배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죠.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노닥거리다가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예배는 고난이요, 수고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90세 넘으신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십니다. 굽은 허리, 떨리는 다리, 흔들리는 몸을 지팡이에 의지하고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것 같은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분들에게 예배에 나오는 것은 그냥 시간이 남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내가 가다가 죽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 가운데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이 자리에도 진짜 그 세 발로 혹은 네 발로 이 고난주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온 성도들이 계시죠.
그분들에게는 고난이에요. 수고죠.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에 있는 죄악을 발견했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죄악과 믿음이 동시에 같이 공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이 발견되어지고 이 죄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 죄악을 통해서 원수마귀가 자신의 삶으로 통로로 들어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죄가 거하지 않도록 죄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도 있어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죄악이 관성의 법칙으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들어와서 역사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밀어내고 그것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피 흘리는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싸움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고난받기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을 고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그 고난받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믿음의 고난주간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고난받는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를 증거하는 것, 이것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제도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신이 몸이 종합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온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편한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헌신, 그 희생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고 선악간에 행한 일을 따라서 심판받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 남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여호수아 1장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 이렇게 제안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 기록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 세 두 지파 반 이 지파들이 오늘 말씀의 대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두 지파 반에게만 말씀을 하셨을까요? 12지파가 있는데 왜 오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이미 이들이 모세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이 땅이 그들에게는 이미 있었어요. 어디에? 요단강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이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건너가자는 거예요. 건너가자. 여러분, 이들은 한 발을 지금 빼도 되는 상황이었죠. 우리 기업 받았어. 우리 약속의 땅 지금 요단 동편에 있어.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너희 처자와 가축들은 요단 동편에 넘겨두고 너희들은 형제들과 함께 나가서 이 정복전쟁 감당해. 이게 모세의 말이잖아요. 이들이 한 발 빼고 소극적으로 임할 수도 있었을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들이 무장하고 형제들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갔다. 오늘 이 무장하고라는 말과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무장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병사로서의 영적인 무장,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장한 군인은 전쟁을 각오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12월 3일 계엄 때 여러분 국회에 들어온 군인들 보셨죠? 그냥 평복 입고 안 왔습니다. 군인이 무장을 하면 그것은 전쟁을 각오한 거죠. 그러나 무장을 해제한 군인은 결코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장을 해제하면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이 사람들이 무장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싸울 것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복전쟁에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참여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에 대한 무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로서 오늘 영적인 무장을 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결단과 각오, 내 일평생 남은 일평생 삶을 그럭저럭 어영부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축복 가운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귀한 싸움을 싸우며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 받겠다고 하는 영적인 무장,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들보다 앞서서 요단을 건너갔다는 사실입니다.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소위 얘기하는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우리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뭐 앞장서서 싸울 거 있어? 우리는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어. 이건 니네 땅이지. 니네가 지금 차지할 땅이니까 니네가 싸워. 우리는 여기에서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둘게. 야 봐라, 우리가 지금 너네하고 같이 나가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그런데 지금 이 두 지파 반은 어떻게 했다고요? 형제들보다 앞서서 건넜다고. 형제들보다 앞서서 요단을 건넜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끝나가는 무렵,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땅을 분배합니다. 다 분배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13장까지는 정복전쟁이고 13장부터 땅 분배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13장부터 시작된 땅 분배가 다 끝난 다음에 22장에서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로 3절. 그때의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 앞에 반지파를 불러서, 아멘. 21절 다시 가시고요. 22장 1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1장에서 본 두 지파 반이 그대로 나오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단 동편에 이미 모세로부터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무장하고 요단을 건넜어요. 무엇보다도 형제들보다 먼저 앞서 건너갔어요. 그랬을 때 2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3절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감동이 돼요. 이 사람들이 중간에 하는 척하다가 센 게 아니에요. 오늘까지 오래도록 이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전쟁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따랐던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건너며 자신의 일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을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척 한 걸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오늘 저녁에,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잡히시죠. 제자들과 함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신 이후에 잡히세요. 그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3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3번째 기도하고 오셔서 제자들이 졸고 자는 것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얘기는 단순히 렛츠고가 아니에요. 이때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단순히 가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때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고난의 자리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를 지금 잡으러 오는 저 원수들의 손아귀로 들어가자, 이 말씀인 거죠.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에요.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오랫동안 형제들을 떠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한 신실한 주님의 모습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부름받아 살았으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믿음의 자리에 세워 놓으셨는데 우리가 마지못해서 하는 척하고 억지로 신용만 하고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늘 형제들보다 앞서서 무장하고 주님처럼 일어나자, 그리고 함께 가자라고 하며 고난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로 살겠습니다. 내 죄와 내 허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기꺼이 내가 내 자신을 드리는 고난의 삶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금래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김천대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정대영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과 믿음이 분리될 수 없음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적으로 무장하고 형제들보다 앞서 강을 건넌 이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여 고난의 자리로 기꺼이 들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 삶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며 고난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이 귀한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